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10여 년 이상 연구하고 조사하며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상은 유튜브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20대이던 60대이던 생로병사를 겪기에 언젠가 노화와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사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록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행과 명상과 종교 창시자들은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이 채널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서양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수백 년을 산 인물이 있고 중국의 도가에도 심심치 않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는 소위 신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불교의 기록에는 2600년 전에 열반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때 당시 수행을 완성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 다음대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이 수억 년이 지난 아주 먼 훗날 지구에 오실 때까지 중생들 속에서 선행을 하면서 그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성자들도 계십니다. 수명을 계속 연장할 수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기록상에서나 있는 일 아닙니까? 초인이 되는 방법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보았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고 비교적 구체적인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조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와 명상을 존중하지만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불교를 제일 좋아하는데 알고 보면 불교는 종교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실험을 통해 진정한 존재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천 년 전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수백 년, 수천 년 살았다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한 방법이 팔만대장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팔정도식연기, 사성제 등이 깊이 알고 보면 다 무지와 생로병사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처님이 되셔서 수많은 성자를 배출하시고 그 성자들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 불교 경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들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옛날 이야기 같은 읽기 쉬운 설화들도 있지만 일종의 과학서적 같은 경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불교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근거가 충분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 문맹이 많았고 출판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 사실 한문으로 된 방대한 분량의 책자인 팔만대장경을 직접 보는 것이 쉽지 않아 현재 수천 년 동안 대중화된 불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포교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불교는 대부분 내세에 대한 행복이나 소원을 빌기 위한 종교적인 측면이거나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심리학적이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수행을 위한 과학적인 측면은 포교를 위해 대중들에게 많이 퍼진 경전들 외에 팔만대장경의 다른 경전들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상황은 다릅니다.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한글로 번역이 되었고 예전에 비해 문맹이 없기에 누구나 찾아보기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건은 누가 얼마나 열정을 기울이느냐에 대한 문제, 즉 시간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이나마 연구한 제가 이런 귀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교의 그런 방법은 왠지 어려워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니 더 어렵게 생각됩니다.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공부하는 내용의 난이도는 올라갈 뿐 사실 공부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사람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이 점점 체계가 잡히고 성숙해지듯이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방불교인 성문도 요즘 한국에서는 초기 불교라고 합니다. 그 불교는 출가자를 위한 불교의 성격이 있어 처음부터 비교적 전문적이지만 북방불교인 대승보살도는 일체 중생에게 불교의 혜택을 주기 위한 성격이 있어 경전의 난이도가 훨씬 쉬운 것부터 오히려 초기 불교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까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사실 불교의 수행은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영각도, 대승보살도, 오승도로 나누어지는데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는 성자가 되기 위한 난이도이지만 인승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난이도라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썸네일과 제목에는 대중에게 익숙하도록 초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인승도에서 천승도로 들어가는 관문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막바로 성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론과 철학이야 누구나 맘대로 공부할 수 있으나 실제 수행에서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야
거기서 개발된 초월적인 지혜 능력으로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불교는 전 우주적인 법칙을 다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만큼 매우 수준이 높아서 그 단계를 성자의 과의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인간의 한계를 높인 그 단계를 거의 대부분의 명상과 종교단체에서는 성자로 인정합니다. 불교에서 요구되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 천승도에만 들어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화에 저항할 수 있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세월을 역행해서 오히려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반로환동이라고 하는 겉에서 보는 외부의 신체까지 다시 젊어지는 것은 훨씬 수준이 높은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신빙성이 있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누구나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니 방법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달렸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말해봐야 애초부터 색안경을 끼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게 해드리려고 긴 설명을 했는데 아마 믿지 않으셨으면 듣다가 시청을 중단하셨을 테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초인이 되는 3가지 관건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지금 또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건, 신체적인 비밀, 에너지 통로의 순환을 어린아이 시절로 회복하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란 상태일 때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신체는 현대의학과 과학이 다루며 각종 장비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육체의 측면이 있고 아직 관찰할 수 없는 육체 내부의 측면이 존재합니다. 기와 맥, 소위 기맥입니다. 한의원에 가시면 보시는 12경락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는 기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잘 순환하지 않고 막히게 되면 통하지 않았다. 즉 불통하니 침과 뜸을 통해 다시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12경락을 다 소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신체의 5개의 에너지 순환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순환하는 부분의 위치에 따라 상행기, 하행기, 좌행기, 우행기, 중행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승도의 영역인데 천승도에서는 기경팔맥이라고 부르는 맥까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피가 도는 혈과 기가 도는 기혈보다 기경팔맥은 여러분이 더 태아에 가까웠던 상태에 생겨났던 부분입니다. 인도에서는 좌맥, 우맥, 중맥, 삼맥이라도 합니다. 소위 그 맥은 생로병사 기륭화복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생로병사에 저항하거나 역행해서 젊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륭화복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3번째 관건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건, 심리적인 비밀. 기의 질을 상위 차원으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가 순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수련해서 에너지 통로의 순환만 확보했다고 해도 내공무술을 하거나 평범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초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의 질을 인간 이상의 차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모든 기혈순환이 잘 되지만 초인은 아니지요. 여러분이 초인이 되는 비밀은 사실 마음에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순진무구하지만 오직 자신밖에 모릅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주변에 배려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도 생명체의 기본 마음인 칠식의 이기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일체 생명체가 태어날 때부터 작용하는 기본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정교육과 학교, 사회활동을 거치면서 칠식의 분화작용인 유기식의 말과 문자를 통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쯤 본격적으로 성장되면 에고가 강해져서 한국에서는 소위 중2병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2차 성징이 시작되며 성욕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배운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 기반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행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기식부터 정화하기 시작해서 점점 칠식까지 정화해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계율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기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신법을 통해 이기심을 녹여내야 합니다. 이타심,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부르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이타심을 올리고
이기심을 녹였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가로막는 탐진치만이라는 근본 번뇌 중에 번뇌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집착인 분노와 일부의 암환과 의심이 해결되기에 우주의 법칙에 따라 상위 차원의 에너지가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보자는 듣고 보면 바로 맞는 이야기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대장경을 공부하지 않고 이론의 기초가 없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수행자에게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는 수행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몸 수행하는 사람들은 신법에 등한시하고 기공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반대로 마음을 닦는다는 사람들은 몸을 등한시하고 마음만 닦으려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수십 년을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다행인데 마음으로는 계속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마도에 빠졌다, 주와 인마에 들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구덕이 생기는 것이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옛날 고대의 진시황도 영생불사를 하고 싶었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예욕과 권력욕과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애초에 우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위 차원의 기가 응하는 것은 이기심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굳이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면 귀신이나 요괴와 통해서 남의 능력을 빌려 쓰는 사람이나 특수한 방법으로 뇌에 안 쓰던 일부의 부분을 개발하여 작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있어도 진정 수행을 성취한 도인이 그 능력을 쓰는 것은 절대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인의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성취가 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일 능력을 써도 절대로 남이 모르게 정체를 숨기고 비밀리에 쓰지, 보여주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옆에 대보살이나 아라한이 있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큰 인연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성자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시니까요. 세 번째 관건. 소위 복덕이라고 부르는 행운이 따라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관건은 초보자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만큼 효과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데 자신의 의지와 실력만이 작용하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운명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나요? 심지어 사업은 운 7기삼이라고 합니다. 운이 7할, 실력이 3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우연으로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있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우리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위의 결과가 인과작용에 의해 행운이나 재앙으로 오는데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과학적 수행은 더 많은 복이 요구되겠지요. 인간의 복을 추구하는 것도 대단한데 인간 이상의 복이 요구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과를 아는 진짜 수행자는 함부로 보시나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그 돈을 벌었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받았냐도 업보가 되어 수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행을 하려고 자기 힘이 닿는 선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지혜와 복덕의 자량이라고 합니다. 자량은 미천이라는 뜻인데 장사가 미천이 있어야 하듯이 수행도 두 가지 자량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힘들게 공부한 내용을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머리 싸매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업장을 걷어내고 복을 쌓아 제 수행을 돕기 위해 법보시를 통해 복덕의 자량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생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인간은 수많은 전생 중에
수행에 높이 올라갔던 전생이나 선행을 많이 했던 전생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모르는 복이 분명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과연 복이 없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팔만대장경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쉽게 풀고 정리해서 알려주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이 영상을 만나서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복일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에 달렸겠지요. 그래서 전문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중생을 돕기 위한 불교인 대승보살도에서는 아주 많은 자력 수행도 있지만 출가 수행자 위주인 남방불교에는 없는 연불, 다라니, 진언을 많이 활용합니다. 불보살의 원력을 따라 실천하고 불보살에 대한 믿음을 통해 수행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본 번뇌인 탐욕, 분노, 무지, 오만, 이심 중에 믿음으로 의심을 대치해서 마음의 힘을 집중시키는데 5가지 불교의 선정인 오문선 중에 연불관이라고 합니다. 원력을 따라 외우고 일상에서 하는 실천을 통해 내부의 분노를 스스로 배양해낸 자비심을 통해 녹이는 것을 자비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비관은 남방불교 성문도에도 있으나 성문도에서는 불보살과 관련 없이 스스로의 힘인 자력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노화에 저항하고 심지어 극복할 수도 있는 3가지 관건을 설명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관건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자 팔만대장경이라는 수백 수천 권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경전은 팔만대장경에서도 아주 귀한 경전으로 오승도가 조금씩 다 나와 있으며 특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흡과 소리를 이용한 호흡수행과 연불다라니 진언수행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엄청난 비밀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의 경전 지금 시작합니다. 청관세음보살 소복 독해 다라니 주경 관세음보살님을 오시도록 청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싶거나 각종 재앙을 없애고 심신의 장애를 항복시킬 수 있는 다라니가 실린 경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왕사대성에 악귀에게 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전달이라 하였다. 그 귀신이 밤낮으로 장부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이 여인을 희롱하니 귀신의 정기가 그녀의 몸에 붙어 500명의 귀신 아들을 낳게 되었느니라. 너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나는 그때 이 여인을 가르쳐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하여 착한 마음이 이어져 좋은 경계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아나나, 반드시 알아라.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악귀가 소멸되고 굴복하여 내 몸에 비할 수 없는 색상을 보게 되었느니라. 나는 그때 하나하나의 털구멍마다 봅의 연꽃을 나타내 무수한 화불들이 이구동음으로 대자비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분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찬하게 하고 그 여자로 하여금 받아 지니게 하여 읽고 숭하여 달통케 하였느니라. 이 주의 공덕은 3가지 장애를 영원히 없애 3개의 지옥불을 면하게 하고 묻 고통을 받지 않게 하며 404가지 병이 일시에 일어나지 않게 하느니라. 어떤 중생이든 큰 고뇌를 받아 오랜 시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을 한 곳에 메어두고 관세음보살을 숭하며 삼보에 귀의하고 3번 나의 이름을 부르며 석가모니, 열애, 응공경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불세존, 고통에서 구해주는 대길상육자장구의 신주를 송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주를 송하셨다. 타드야타, 안다리 반다리, 케유리 찬다리, 산다리, 드예파타, 야사바타 프라닉시, 비자시, 난다리, 팍사리 아로미, 바쿠리 마쿠리, 두비리 스와. 이때 세존께서는 이 신주를 송하신 다음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들인 사부제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아울러 이 육자장구를 받아 지니고 읽고 숭한다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이 주를 숭한 까닭에 관세음보살이 대자비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그 길을 가리켜 주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샘이나 우물, 과일과 풀, 열매를 변화하여 마시고 먹게 하여 배부르게 할 것이니라.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연불다라니 진언과 호흡수행을 결합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법문. 또 어떤 사람이 큰 재난과 마주쳐 나라를 잃고 처자와 재산을 잃어 원망과 미움에 쌓이게 되었을 때에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주를 염송하고 숨을 헤아려 마음을 모아 뜻이 흐트려지지 않게 하여 49일이 지나면 이때 대비자가 천신의 형상과 대력귀신왕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사람을 맞이하여
본토를 되돌려주고 편안하게 해줄 것이니라. 경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담긴 뜻을 교리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정토가 진정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오히려 연불관과 자비관을 닦는 기회로 삼기 위한 법문입니다. 1, 2, 3, 4, 5라고 제가 자막에 표시해드린 단계의 한 줄 한 줄이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제 이루기 위해서는 각 단계가 이루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행구절입니다. 이 경전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 부처님은 이제부터 방금 언급한 5단계를 풀어서 조금씩 본격적으로 호흡 수행과 연불관의 결합을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반드시 알아라.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과 이 신주는 필경길상스러워 항상 모든 독과 해를 사라지게 하고 굴복시키며 진실하여 허망스럽지 않느니라. 또 두루 3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게 해주며 크게 감싸고 보호하여 금세에서 즐거움을 받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곳에서는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 쇼키 혜택해 하느니라. 이 주의 위신력은 헤아릴 수 없이 높고 높아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과 악귀의 고통과 축생의 고통과 아수라의 고통 및 환란의 고통을 면하게 하고 물이 불을 끄듯이 영원히 다하여 그 남김 없게 하느니라. 아나나 반드시 알아라.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아울러 이 주를 간직한다면 크게 좋은 이익을 얻고 독과 해를 없애며 금세와 후세에 길상스럽지 못한 일들을 영원히 다하여 그 남김 없게 할 것이며 지계, 정진, 염정, 총지를 다 두루 갖추게 할 것이니라. 아나나 반드시 알아라. 만약 이 육자장구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고통을 구제하는 의왕이며 위없는 신주이니라. 관세음보살에 대비한 이름을 송하면 죄와 번뇌가 사라져 없어지고 현재의 몸으로 80억 모든 부처님들이 다 오셔서 손을 뻗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대비하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분의 공덕과 실력과 아울러 육자장구를 설해줄 것이니라. 그리하여 부처님을 만나게 되므로 다란히 엄송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송을 읊으셨다. 태자 대비의 크나큰 이름 길상하여 사람들을 안락해 해주네. 늘 길상스런 구절을 설하여 지극히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네. 중생들이 그 이름 들으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으리. 또한 지옥에 유의하여 대자비로 괴로움 대신 받으며 혹 축생 가운데 처하면 축생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대지혜로 그들을 교화하여 위없는 마음 일으키게 하네. 혹 아수라 세계에 처하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 조복시켜 교만한 습관 없어지게 하여 빨리 무위의 언덕 오르게 하네. 악귀의 모습으로 몸을 나투어서는 손에서 향기롭고 윤특한 우유 나오게 하여 굶주리고 목마름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게 베푸네.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아수라 5도에 유의할 때에 항상 지혜를 잘 모아서 골고루 모든 중생 교화하며 위없이 뛰어난 방편으로 생사의 고통 벗어나게 하고 항상 안락함을 얻어서 대열반의 언덕에 오르게 하네. 한국에서 많이 보시는 천수경의 원본 경전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엄만 무예대비심 다란이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능엄경의 관세음보살 32용화신과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지금 이 경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여러 경전을 통해 조망해 보아야 더 다각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란이와 진언을 말씀하신 장본인에 대해서 더 알수록 관세음보살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전들의 진정한 뜻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경전의 진정한 하이라이트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말씀을 다 설하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육자장구는 필경길상스럽고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아 이를 듣는 사람들은 크게 좋은 이익을 획득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설하셨을 때 왕사대성에는 우바사나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용맹정진하여 부지런히 난행과 고행을 행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였는데 지다림에서 무수히 많은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예전에 온갖 악행을 하고 한량없는 살생을 저질렀지만 관세음보살의 육자장구를 듣고 정념으로 사유하여 마음을 관찰할 때 마음을 잇따라 한 곳에 모아 관상하였기에 관세음보살을 칭견하여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삼매의 상태에서 실제 불보살을 만나서 사성제를 들어야 한다는 구절이 다른 경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불교를 공부한 사람도 사성제가 무엇인지는 들으면 바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마 아라한이 되기 직전의 성자가 사성제를 모를까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불교의 진리는 정말 깊이가 있어
아는 만큼 보이고 수행의 공력에 따라 설하는 효과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과 시방세계의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연불다라니 진언과 호흡 수행을 결합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법문. 만약 칭견하고자 한다면 단정한 몸과 바른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기가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혀를 잇몸에 닿게 하여 숨을 고르게 조절하되 오늘의 비밀을 또 하나 공개합니다. 혀의 비밀입니다. 혀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턱과 아래턱을 연결하여 기경팔맥 중에 중요한 맥인 인맥과 동맥을 상부에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혀를 위로 세우는 것은 식도관을 열어주는 기능을 하기에 기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이 내장에 기가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충동적인 생각인 망상과 말과 혀는 수십 년의 습관에 의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혀를 고정하는 행위는 충동적인 생각이 일어나거나 내가 그 생각에 딸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일상에서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인 무건수행과 이 행위를 유지하는 것을 결합하면 평상시 모르던 나의 습관적 생각과 말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공부가 합쳐져서 그 이상의 단계로 가는 조건이 충족되면 이 경전에서 묘사하듯이 심장 부위인 심맥으로 나의 공부가 진행되는 길이 되어줍니다. 이 혀의 비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호흡 수행과 연불다란이 진원 수행을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금강염송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경전에 기재된 다란이와 진원을 전부 21독으로 독송하는 영상을 만들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기가 거칠지도 않고 미세하지도 않게 편안히 하여 하나에서 10까지 천천히 헤아려 칙념을 성취합니다. 다시 뜻이 흩어지지 않게 하되 기가 거칠지 않게 하며 또 밖으로 내쉴 때 껄끄럽지도 매끄럽지도 않게 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숨을 들이쉬듯이 들이쉽니다. 사실 이런 호흡 수행의 묘사는 6가지 묘한 방법이라는 육묘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법을 수수지관한정이라는 6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수행법을 지극히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경전이 끝나면 영상의 마무리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는 육묘문보다 2단계의 호흡 수행까지 묘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얼굴빛이 푸르지도 않고 희지도 않게 좋아하여 중도를 얻게 하며 심장 끝에서 40맥 아래에 있는 한 중심맥을 취하여 기가 중심에서부터 안온하게 14맥 가운데에 이르도록 하여 대맥에서 생긴 것이 혀 밑에 이르도록 합니다. 다시 혀의 맥에서 나와 혀 끝에 이르게 하여 혀의 빛이 푸르지도 희지도 누렇지도 검지도 않아 마치 유리그릇과 같이 하고 생명에너지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빛의 수준으로 올라간 이후의 수행을 말합니다.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합치면 검은색이 되지만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합치면 투명한 빛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추신경이나 자유신경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절수련이나 몸수행과 병행해야 하지만 이런 운명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그 어떤 물리적 테크닉만으로 인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진정으로 차근차근 마음을 닦아 마음의 악법을 선법으로 변화시키면서 마음 내부의 탐진치만에 같은 근본 번뇌들이 점점 엷어지면서 점점 수행자의 마음의 질적 수준이 바뀌기에 지수화풍 사대가 그 바뀐 마음의 수준에 응해서 그 수행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의 고진멸도 원리에 따라 수행을 통해 집착이 덜해지니 그만큼 심신의 고통을 유발해왔던 신체의 업기에서 조금씩 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사열애 부처님을 들어보셨지요? 전체 이름은 약사유리광왕열애불입니다. 유리광이 바로 투명한 빛을 말합니다. 호흡 수행의 경지가 높아져 절대적인 신체의 건강을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소재 연수 약사유리광왕열애불이라고 연불합니다. 아주 중요하니 계속 들어보시고 영상이 끝나면 이 부분은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8촌이 되면 코끝에 이르렀다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심장이 밝고 깨끗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몸의 기경팔맥이 모두 빛으로 통해서 마치 연꽃이 피 8장의 꼬집들로 피어나듯이 마지막으로 신맥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인데 연꽃은 종교적으로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은 대승보살도를 상징하지만 실제 수행상에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신체를 장악해가는 수행의 한 단계를 말합니다. 도가와 선도와는 달리 요가와 티벳 밀교 경전에서는 기경팔맥 대신에 좌맥과 우맥과 중맥, 산맥을 말하는데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결국 비슷한 맥락의 용어입니다.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맥이라고 하는데 신맥까지 수행이 되었다면
인간의 경지를 초월했으니 정말 인간의 운명인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어느 정도 초월했지요? 도가에서는 이미 초보 단계의 신선의 경지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행단체에서 아주 높다고 보는 이 정도 경지조차 위대한 부처님의 생명과학인 불교의 수행체계상에서는 아직 정식 선정으로 치는 색계 초선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색계 아래인 욕계천의 선정경지입니다. 그리고 수행상 생명과학적 차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생명에너지가 높은 차원으로 변화하는 단계는 종파마다 다르지만 비교적 많은 단계로 나눈 것이 티베트 미교이며 그 단계는 풍천기식 맥명점 조라인데 대부분의 수행경전에서는 기와식에 치우쳐서 설명하여 맥과 명점 조라를 일으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전을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맥수행과 그것을 넘어간 명점과 조라 수행을 통해 신체 전체가 유리광으로 변화하는 부분까지 설명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정진 용맹의 보당 육자장군은 독과 해를 없애주니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의 공덕이니라. 이 숨을 헤아리는 것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힘을 얻은 까닭에 물 흐르듯이 빠르게 관세음보살과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을 만날 수 있었느니라.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호흡 수행의 경지가 높아진 이후에 연불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연불다란이 진원의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들어라. 위없는 법에 마신 감로수를 마시려면 모든 비구들은 이미 출가했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몸을 거두어 위를 허물지 않아야 하고 단정히 앉아 바르게 받아들여 밖으로 향하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괴롭고 공하며 무상하여 썩고 허물어지며 오래가지 않고 달아 없어짐을 관찰하고 오문선 중에 부정관을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습관대로 살면서 아예 명료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집착, 일체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 보시기에 실제 이롭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롭다고 생각하며 좋아하는 집착,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로운 것을 우리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싫어하는 집착이 있는데 부정관이라는 관법은 그 중에 부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이 뒤집혀져 전도되어 이롭지 않은 것을 이롭다고 생각하는 집착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의 연상작용인 반연심을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생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시야가 좁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야를 보다 넓히고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들은 사실 모두 계속 유지되지 않고 그래서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싫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꾸기 위한 수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착을 떠난 평정심을 찾습니다. 우리는 원래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려면 먼저 몸부터 부정하다는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세간일체가 다 부정하다는 생각을 해서 집착을 떠난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심리적으로 해탈해서 점차적으로 수행이 높아지면 실제로 해탈도 가능해집니다. 그 생각을 전문용어로 일체세간불가락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승보살도에서는 자비심을 강조하면서 원력을 일으켜 일체 세상의 중생을 구하려는 생각도 내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성운도를 통해 내가 먼저 해탈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다른 사람도 해탈시켜주는 대승보살도라는 가장 큰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음 구절에서는 아예 오문선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십니다. 오문선을 닦아 스스로 자기 몸을 권하면서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하나의 마디 사이의 생각을 모아 모두 머물러 흩어지지 않게 한다. 뼈마디들이 파초나무와 같이 안과 밖이 모두 빈 것임을 자세히 관하여야 한다. 이 단계를 부정관 중에서 높은 경지인 백골마디마디 유광관이라고 합니다. 부정관을 통해 여기까지 가면 정식으로 도에 입문하는 경지까지 수행했다고 인정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라. 색수상행식도 이와 같으니라. 반야심경의 내용과 같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온계공 도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여 일체의 색수상행식이 각각 공함을 두루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일체의 고액을 넘어가셨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단일 생명체의 몸과 마음만을 말씀하셨는데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은 몸과 마음뿐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그렇게 관할 수 있었으니 훨씬 수준이 높은 대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존자사리불은 시다림 숲 속에 있다가 나무 아래로 돌아와 앉아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는 단정히 좌정하여 바르게 받아들여 삼매에 들어가니 몸이 진금빛으로 변하였고 이를 본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오늘 소개드린 경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기 위해 잠시 후
아주 유명한 경전인 능엄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을 활용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호흡 수행의 구절들에서 등장하는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거나 자신의 상식과 어긋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밝아졌다, 기운을 보았다, 빛이 되었다. 호흡 수행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행자의 마음에서 집착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호흡 수행에서는 스스로 이런 현상을 유도하고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행법인 관상 수행에서는 이런 현상을 유도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마음이 인간의 경지는 넘어갈 정도로 닦아내면 욕계육천, 색계십팔천의 순서로 점점 신체의 지수화풍사대가 상위 차원으로 변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리를 공부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일어난 현상에 집착해서 다음에도 같은 현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탐욕을 대치하는 부정관 A, 산란을 대치하는 호흡관 B, 의심과 무기력을 대치하는 염불관 C, 로 인해 악법이 선법으로 바뀌었다면, 즉 A와 B와 C가 G라는 신비한 현상을 일으킨 원인이라면 일어난 현상지에 집착해서 G가 일어나기를 계속 바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잘못된 대처이며 그 현상을 내려놓고 A, B, C라는 원인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로 가면서 일어나는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경전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묘사는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수동과 능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즉 수행자가 능동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불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에만 신경 쓰면 되지 어떤 현상이 수동적으로 일어나느냐 나지 않느냐에 신경을 쓰시면 수행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오늘 등장한 호흡 수행을 수행하신 성자 중에 비슷한 과정을 겪으신 분의 수행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능엄경의 내용입니다. 대불정수 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부처님의 정수리 같은 큰 수행의 비밀을 담고 있으며 일체보살이 육도 만행을 할 때 으뜸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25가지 원통장 중에서 25분의 성인이 각자 자신이 아라한이 되거나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수많은 세월 동안 집중적으로 닦으신 수행법들을 섞어모니 부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손타라만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처음에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서 비록 계율을 갖춰 지녔으나 참맞이에 들면 마음이 항상 흐트러지고 흔들려서 번뇌 없는 법을 얻지 못하자 세존께서는 저와 구치라에게 코끝이 휘어질 때까지 코끝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세히 관찰하여 3, 7일 만에 코 속의 기운을 보았더니 드나드는 숨결이 연기와 같았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생명에너지를 심한으로 보게 되었는데 마치 연기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지고 뿌연 연기같이 보이던 기가 수행에 따라 마음의 질이 올라감에 따라 생명에너지의 질도 점점 상승해서 기가 점점 밝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세계도 환하게 열려서 유리처럼 두루 피고 맑아지더니 오늘 보신 경전과 같은 투명유 같은 기운이 몸 안팎에 가득 찼고 자신이 심한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기의 모양이 점점 사라져서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이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수행의 원리, 동정이상유의 연불생입니다. 일체 현상이 움직이는 동상, 고요해져 사라진 듯 보이는 정상, 그 모든 현상의 변화작용 속에 비록 모든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따라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을 유지한다는 뜻인데 선종의 유명한 성성적적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마음의 질과 양이 악법에서 선법으로 변하고 오장애를 누르면서 오근의 힘이 커지면서 그에 따라 경계가 변하는데 호흡이 대상이면 호흡의 경계가 변하고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상이면 관상 경계가 변하고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연불과 다란이면 소리의 경계가 변하는데 동상, 움직이는 현상, 즉 각종 희한하거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정상, 고요한 현상, 즉 그렇지만 마음이 계속 집착을 버리면 다시 고요해지는데 유연불생, 그 과정을 계속 관찰하지만 그 외에 망상번뇌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동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정상에서 동상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언제까지 변하냐고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종파마다 수행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표준이 증일암경의 10년법에 나오는 염천입니다. 천상세계 각 단계의 특성을 공부해야 하는데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선정 속에서 겪는 경계가 바로 그 천상세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은 욕계육천과 색계십팔천 무색계사천, 즉 그것을 선정관계로 나타낸 것이 욕계정과 미도지정, 사선팔정, 멸진정,
네 글자로 말해서 구차재정입니다. 대승보살도나 남방불교 성문도 즉 소승이나 영각이나 각 종파에 상관없는 불교의 표준 선정 기준입니다. 각 고정된 천상세계의 체계가 변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큰 틀은 이 안에 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은 각자의 근기와 수행 방법과 수준마다 다릅니다. 절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실 때 앞에 법문을 듣는 중생의 근기와 업력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법문만 말하셨기 때문에 각 경전마다 묘사하는 경계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장, 율장, 논장 중에 논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논장은 아라한과 보살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설명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논장으로는 아비달마구사론, 대지도론, 유가사지론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고의 숨결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상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은 정상에서 다시 또 기가 하얗게 현상이 보이는 통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열려 번뇌를 다하고 드나드는 숨결들이 모두 광명으로 화해서 지방세계를 비치며 아라한을 성취하자 광명도 단계가 있지만 다음 단계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되어 있기에 이 광명은 최소한 세계천상의 광명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마음도 마음의 구조에는 이번 생의 의식인 60과 70, 수많은 전생을 포함하는 심층무의식인 80이 있지만 역시 다음 단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대보살이 되었다거나 하지 않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마음이 열렸다는 구절은 칠식인 아집이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분은 성문도인 아라한 단계가 끝이 아니고 대승보살도로 수행을 계속 이어나갈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깨달음을 뜻하는 보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세종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반드시 보리를 이루리라고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숨결을 오래도록 소멸하여 숨결이 밝음을 일으켜서 밝음이 원만한 가운데 번뇌를 멸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관세음보살 소복독해다란 이주경은 3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저번 시간 1부는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으며 테마의 효과가 있는 2개의 다란이를 말씀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호흡 수행에 관해서는 조금 운만 뗀 정도입니다. 지금 보신 2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큰 복과 행운이 오는 다란이인 대길상 육자장구를 설하셨고 본격적으로 호흡 수행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런 묘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변화하는 인체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능원경에서 손타라난 타존자가 아라한이 된 호흡 수행의 경계를 뽑아서 청관세음보살 소복독해다란이경의 경계와 비슷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3부는 부정관, 연불관, 자비관, 수식관을 통해 반야심경의 내용처럼 연기관을 설명하시는데 이 경전 하나로 불교의 오문선을 간단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정수리에 에너지를 받는 관정이라는 수행을 돕는 관정장구라는 매우 짧은 다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언급한 육묘문이라는 수식관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릴까 합니다. 인승도에서 천승도로 넘어가는 단계의 호흡 수행인 육묘문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사실 그 다음 단계의 성자가 되는 불교의 고차원 호흡 수행인 16특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종합되어 설명되는 다음 3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소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